창세기로 듣는 은혜의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느라 지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여러 결정들을 내리느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걱정, 불안, 두려움, 분노, 슬픔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타락이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고, 심판이 있었지만 구원도 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지만 회복도 있었고, 절망이 있었지만 약속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은혜와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 계획된 창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생겼습니다. 빛도 하늘도 땅도 식물도 동물도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마치 도예가가 정성스럽게 그릇을 빚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시기 전에 당신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재능으로 만들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특성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때로 당신은 자신이 실수투성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너는 계획된 창조물이다. 너는 우연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말씀, 타락 속에 주신 희망.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인류가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을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복음 약속입니다.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뱀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발꿈치에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것으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수고와 고통이 삶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실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순간에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실패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죄보다 깊습니다. 세 번째 말씀, 은혜.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던 때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고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강포가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악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주변이 온통 어둡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당신도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빛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듯이 당신도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진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땅이 그들을 함께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가 아니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애굽 땅같이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기름진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남은 땅에 머물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처럼 보입니다. 더 나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땅에 만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넓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는 눈앞의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잃어버린 것, 놓친 기회에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내가 양보한 것, 내가 손해본 것에 집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놓친 그 기회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양보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넓고 큽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현재 상황에만 갇히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비전을 주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5번째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99세의 남자와 90세의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삶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계산해 보니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관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 깊이 상처받아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해를 멈추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가능한 상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불가능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가능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불가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6번째 말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한 구절에 2번 반복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25년은 긴 시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갈 만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의심했고 때로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상한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래 기다렸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까 하는 의심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라처럼 웃으며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번째 말씀, 인자와 진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했습니다. 종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우물 곁에 서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오는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녀가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그리고 정말로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종이 물을 달라고 하자 리브가는 물을 주었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때 종이 고백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끊이지 아니하셨나이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십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주셨던 것,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 외로울 때 위로해 주셨던 것,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셨던 것,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던 것, 방황할 때 인도해 주셨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보이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 항상 함께 하신 것, 한 번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 것,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신 것, 폭풍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송하십시오. 그것은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8번째 말씀, 내가 알지 못한 곳에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도망가는 중에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고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형에게 쫓기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잤습니다. 그리고 꿈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곳이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잠든 들판일 뿐이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야 하는 초라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셨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야곱처럼 당신도 나중에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을 뿐.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장 외로웠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다는 것을,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9번째 말씀, 하나님의 섭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세의 나이에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 때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이제 알았습니다. 형들이 악한 의도로 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당신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10번째 말씀, 구원을 기다림. 창세기 49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죽기 전에 한 기도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였고 도망쳤고 속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 인생의 끝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구원,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해방, 아직 보지 못한 회복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지치고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밤 야곱의 고백을 당신의 고백으로 만드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